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위로와 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이어서 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마 다음 주쯤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계만 아주 오랫동안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구약이죠. 이제 이것이 끝나고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특별히 복음서 중에 한 것을 또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죽음의 순간까지 이제 오늘로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수가 정말로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광야 40년이 모두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만 남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지막 역할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실제 수행하게 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야 지난주 민수기 26장이었죠. 그 다음 27장 12절에 의하면은 그 지정된 산이 아바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서는 그가 아바림산에서 바라만 볼 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얼마 전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까닭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가 아닌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의 죽음을 신명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32장 49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그 중에 핵심적인 두 부분만 짧게 이렇게 읽었고요. 신명기 32장 49절을 보시면 그 지정된 산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에서는 아바림산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32장 49절을 보시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산에 올라가는데 또 느보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바림산은 비유하건대 일종의 산맥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러 산들의 줄기를 통칭해서 아바림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맥 줄기의 끝자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모압 평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는 모세에게 이 아바림 산맥으로 올라가서 그 중에 느보산으로 오르라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인 34장 1절을 보시면은 34장 1절인데요. 이제 정말 모세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아바림산에 그 느보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34장 1절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러니까 성경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아바림산이랬다가 또 느보산이랬다가 또 근데 끝에 가보니까 또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스가 산 꼭대기란 느보산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합니다. 그럼 지리산으로 치면 지리산은 뭐 산 하나 있는 걸 지리산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리산에서도 여러 봉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봉들 중에서 가장 높은 봉이 어디입니까? 천왕봉이죠. 그런데 지리산은 어느 산맥에 속해 있습니까? 소백산맥에 속해 있거든요. 이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제가 비유해 보건데 비유하자면은 소백산맥을 타고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천왕봉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저도 그러면 이 진주에서 이렇게 살 때 그러고 보니까 거의 한 9년 정도 온지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 진주에 와서 살 때 지리산 천왕봉을 한 3번 정도 오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천왕봉도 오르는 코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리산에도 여러 봉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천왕봉이지만 천왕봉 오르는데도 코스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산리라는 곳에 칼바위를 지나서
헛개사라는 조그만 절을 지나 올라가는 천왕봉이 가장 단시간에 코스입니다. 그 말은 가장 가파른 코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한 3번 정도 갔는데 제 10분 능선쯤에 이르러서 제 느낌상으로는 거의 경사가 80% 정도, 제 느낌입니다. 실제 80% 말이 안 되는, 거의 80% 정도 될 정도로 느껴졌던, 아마 한 6, 70도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지막은 가파라 가지고 그 오르는데 그냥 막 숨을 헐떡거리고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천왕봉 꽤 높거든요. 그 천왕봉에서 내려다 본 느낌은 그냥 여러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 첩첩산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70%가 되니까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보면 산들이 첩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림을 보면 가장 앞산은 진하고 그 뒷산은 조금 연하고 그 뒷산은 저 연하고, 그게 이런 한 하폭에다가 이게 첩첩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표현한 것이죠. 그 산들과 산 사이는 굉장한 거리인데 천왕봉에서 보니까 산들이 첩첩이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사방은 조금 다른 듯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비스가 산 꼭대기는 생각보다 천왕봉처럼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의외로 낮은 평지와 산지여서, 낮은 산지와 평지여서 날씨가 맑을 때는 정말 가난 아주 먼 땅까지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럼 신명기 34장 1절을 이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이곳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서 단이란 가나안 최북단의 도시를 말하죠. 그럼 갈릴리 지방 위에 북단에 있는 도시. 계속 보십시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그럼 북이스라엘 쪽 땅입니다.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이것은 가나안 북부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중부까지의 모든 땅들을 다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러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네겝은 가나안 남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사막이에요. 기억나시죠? 신광야라는 것이 네겝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서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출발되는 지점이, 여러분 그 들어간 첫 지점이 네겝 사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쪽 큰 틀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쭉 서해 바다 서쪽에 지중해 쪽 바다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보이시고, 밑에 있는 네겝 사막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뭐 소알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볼 때 바로 앞에 있는 동쪽 여리고 땅까지입니다. 가나안 모든 땅들을 하나님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거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날 날씨를 가장 맑게 하셨겠죠. 그렇다 하여도 가나안 북쪽 경계 땅까지 그리고 서해까지 보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그날 기적적인 시안을 주셔서 일종의 그 땅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인도한 이 백성들이 이 모든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하자면 위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본문 끝절을 보십시오. 47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 47절이죠. 그 다음 4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48절이죠. 바로 그날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라.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31장 그리고 32장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맞으러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그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이제 실제 아바림 산에 올라서 느보 산에 가서 제일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간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생애 마지막 날에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마스크를 꼈지만 내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치고 내 앞에 자녀들이 지금 다 모였다고 치고 그 심정으로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니까 그냥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정도로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 삶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그의 모든 경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역사가 결정되리라는 사실을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마지막 옥소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 강력한 호소는 그냥 한 두 구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는 이 시간에 전해진 그의 당부는 실은 신명기 31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장 6절을 보시면 31장 6절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우선 지금 이 출애굽 이세대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는 그들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앞서 전쟁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9절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절부터 주목하시면요. 이 31장 9절부터 32장 47절까지의 상당히 긴 구절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긴 구절의 앞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33장에서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34장에서 드디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그의 당부는 죽기 전에 그가 남긴 유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긴 내용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이 단순한 당부를 모세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2장에나 걸쳐서 이렇게 길게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작이 되는 31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장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럼 여기서 율법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신학교 중에 토라 학교 그런 데도 있죠. 이 토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후에 이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처음에 모세오경 토라와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모세오경 전체를 이 율법서를 뜻하는데 그게 1차적으로 토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는 당연히 모세오경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 성경부터는 그 다음에 쓰여지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죽음을 위해 떠나기 앞서 여호와의 율법, 즉 이 토라를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단순히 성경 전달식 같이 보이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성경책 장로 임직식 할 때 이렇게 전달하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순간이냐면 이때부터 기록된 기록으로 완성된 토라, 즉 글로 완성된 모세오경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모세가 글로 기록하여서 이제 완성된 모세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전체 토라를 책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토라를, 모세오경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전해주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요, 이 토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지켜야 할 어떤 반복적인 국민 의식을 제정해 버립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키예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긴 유언과 함께 남긴 마지막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러분 면제년은 통상 우리에게 안식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인 것처럼 6년이 지나고 매 7년마다 7년째마다 그러면 안식년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그럼 뭐가 됩니까? 희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아마 첫째 그 해가 지금 매 7년 끝에니까요, 제 7번째 해에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지금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때가 되면 그럼 같은 이스라엘 동족의 빚을 면제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1년간 휴경을 해야 해요. 그래서 빚진 자도 면제를 받고요, 땅도 쉼을 얻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라고 약속을 하면서 땅도 쉬어야 된다. 이게 면제년이라 그렇게 부르는. 근데 이 면제년을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지금 우리 태양력 말고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는데, 이 초막절 절기 때부터 이 면제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초막절이 일종의 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면제년으로 쳤을 때. 이 초막절로부터 다음은 초막절까지 면제년이 되는 거죠. 그냥 매 7년 초막절이 되면 토라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그 면제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사가 뭘까요? 토라에 대한 그 행사가 뭘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면 11절에서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이란,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이란 꼭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세워지게 될 곳을 뜻합니다. 성전이 들어서게 될 곳을 뜻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게 되면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거든요. 지금은 모여 있는데 200~300만 명이 모여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고 지파별로 나눠지고 그 지파별 안에서도 또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아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면제년이 시작되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 이스라엘에 사는 타국인들까지 모두 성소가 있는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토라를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란 미래 세대를 말합니다. 이 면제는 토라 낭독을 다음 세대들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이 국가적인 행사를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6월절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매년마다 이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매 7년이 면제년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나와서 여호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요, 이 초막절의 경우는 절기가 하루가 아닙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7일 내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죽기 전 그의 후손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고 그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마지막까지 전심을 다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믿는 자만이 제사함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증언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토라를 전하면서 이것을, 이 토라를 진짜 책으로 남겨서 전하는 것이죠. 토라를 전하면서 이것을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한 데에는 다소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는데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으로 말씀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대한 이 국가적인 행사를 지정하면서 그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국 이 토라를 떠나게 될 것이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유언을 남길 때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요, 또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요. 그럼 그런 축복의 말을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근데 의외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까지만, 아브라함 할 것 없고요, 아브라함, 야곱 할 것 없고, 오늘 모세 할 것 없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유언을 남길 때 그렇게 두려운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는 당시 이스라엘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자녀 세대들도 말씀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요구이지 않겠습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아니 말씀 떠나 살면 내가 어떻게 복을 잃어버릴 것인지 강력하게 경고한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할 때, 예수 떠나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건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구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이 선조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선조들의 경우에 남긴 이 강력한 여러분 경고는 동시에 결국 그 미래의 세대가 말씀을 떠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언약적인 보증각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실 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의 깊게 읽으면요, 먼 훗날 대략 이때로부터 1000년 후 하박국이 던지게 될 질문, 곧 악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시는지, 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은 하나님께서 1000년 전 모세를 통해 처음부터 답을 다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하박국도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다 대답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남긴 유명한 결론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다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억울함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네. 겸손과 회개의 심령으로 계속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느끼게 될 하나님의 긴 침묵은 실은 침묵이 아니라 1000년 전부터 예고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남기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2장 16절이죠. 31장 16절인가요? 예. 31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남기신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리고 다음 17절은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리 침묵하십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왜 이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금 모세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다. 목사님 이게 꼭 바벨론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될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예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19절을 보십시오. 다음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며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계속 이 노래를 후손들한테 가르쳐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떠날 때 받게 될 심판을 다 얘기해놨다는 겁니다. 실제 그날이 오면 너희가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치밀하고 섬세하게 그 증거로 삼게 한 이 노래는 다음 32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예요. 특별히 20절부터 보시면요, 이것은 하박국이 자기 시대를 묘사하는 것과도 놀랍도록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32장 20절인데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20절이죠. 32장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리고 다음 27절은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박국 시대 그대로죠. 이 어리석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말합니다. 그럼 26절부터 보시면요. 26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 이스라엘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 이스라엘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여호와를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사라질 정도로 치시는데 그들의 원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나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치는 권한을 주시느냐? 그 원수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진멸한다고 여길 정도로 권한을 주시는데 그럴 때 그 원수들이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줄 오해할까 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염려스럽다 하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떠날 때.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 시대의 바벨론과 이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를 합니까? 이게 10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을 남길 때 한 경고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서 계속 전해줬다. 이 모세의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매 7년마다 모든 백성을 모아서 토라 전체를 낭독하고 백성은 면제는 초막절 7일 내내 토라 전체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때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종이도 없었고요. 인쇄술도 개발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묘사를 해드렸듯이 창세기 한 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피지를 사용하여서 두루마리에 붙여서 손으로 직접 써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때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중얼중얼 읊조리다라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라는 뜻이 일종의 암송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질 수 있는 방편은 암송을 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곤소곤 날마다 읊조리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록된 곳이라고는 신명기 6장에서 명령하는 것처럼요. 손목이나 이 미간에다가 여러분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중요한 옛 구절들을 쓴 것을 넣고 다니거나 출입물에 기록한 정도밖에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에 손목에 666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을 떠날 세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개인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잊지 말라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냐면 이마에 말씀 상자를 놓고 손목에 말씀 상자를 메어서 다니라 했거든. 그럼 이거 이마에 여러분 말씀 상자 붙이고 손목에 말씀 상자 붙이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을 이 몸에서 그럼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집어 삼키면 마음에 넣는 겁니까? 집어 삼킬 수도 없고요.
말씀을 네 몸에 지닌 네 마음의 색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럼 말씀을 가지고 개인이 여러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당시에 방편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상자 안에 무엇을 넣었을까?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실제 여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그만 상자 넣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읽을 수 있지요. 저도 주부에 여러분 성경 읽기를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실제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지만, 이 구약 당시에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매 7년 면제년 초막절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국가적인 율법 낭독 행사를 제정하는 것은 그냥 성경 통독 행사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개인이 소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거나 혹은 일부라도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번 확인시키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존하는 가장 최종적인 방편이 이 면제년 초막절 토라 율법 난동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일부라도 잃어버리거나 축소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탐심과 욕망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수단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는 거 한 장 찢어져 버리면은요, 내 개인이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가 잃어버릴 이유는 없죠. 그러나 이때는 말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일부를 잃어버리면 모두가 그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 전체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이 전체 토라를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토라 전체니까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신명기 31장 26절을 보시면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냐면 바로 언약궤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금지의 장소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만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잃지 말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매 7년마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함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부 보존되었는지 너희 모두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 전체가요. 그리고 그 전부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너희 길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도, 가슴이 아파도, 숨기고 싶어도, 숨고 싶어도 피하지 말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아무 구절도 제하지 말고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잘 지키는데, 나는 이것에는 헌신적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에는 부끄러운 그 말씀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게,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그들 곁에는 늘 예배가 있었고 그들은 늘 말씀 낭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교동문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니까 일부의 말씀을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들려줬던 거기서 여러분 유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요, 예배 헌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예배의 헌신이, 신앙적인 헌신이, 여러분 예배 예물이 흘러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의 일부라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내세울 수 있는 일부의 말씀을 놓고 내가 부끄러울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너희 몸과 너희 삶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 앞에도 너희 귀를 닫지 말라는 것이고 날마다 숨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귀를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상처를 꺼내고 내 두려움을 꺼내고 내 분노를 자극하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귀를 닫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 바로 모든 말씀 앞에 귀를 닫지 말고 너희 모든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패망한 것은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 면제는 율법 낭독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희년은 거창하게 명령하였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 오랜 천년 세월 동안.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예배를 잃어버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가려주는 말씀만 들으면서 그 천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패망한 것은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면제년도, 희년도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까지 갔느냐면 정말로 율법의 일부를 실제 잃어버리는 지점까지 갔어요. 그 잃어버린 율법이 바로 오늘 모세의 경고와 이 경고를 잊지 않도록 만든 이 노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동안 실제 잃어버렸습니다. 언약궤 곁에 보관해 놓아야 할 토라 일부인 신명기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모른 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러 세대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도 면제는 율법 낭독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고 여러 세대가 흘러서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성전에서 우연히 그 말씀을 발견한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방치되고요. 성전이 방치되니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토라가 방치되었겠죠. 그중 일부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 그러다 성전에서 우연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말씀을 발견한 왕이 하박국이 바로 살아있을 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신명기 말씀을 처음 발견하고 읽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라진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자기 백성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 분명히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고의 말씀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하박국이 어쩌면 이 신명기 말씀 앞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렵고 떨려도 모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야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지켜도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서 말씀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못 지켜도 그 앞에서, 부끄러워도 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있어도, 그래서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그 말씀이 인도해도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를 찔리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분노케 하는 그 말씀 일부에 귀를 닫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시키는 것이,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도요, 내 자녀들 앞에서 그 말씀을 왜곡도 축소도 생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어떤 의미에서 쪽팔려도 속된 말로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데 싶어도요, 자녀들 앞에서 그 말씀을 꺼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자녀들도 살고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도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그러면 신앙의 왜곡과 타락은 몇 세대만 지나도 급속히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다음 세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끄러워도 나도 모든 말씀 앞에 서고 그 자녀들에게도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도 모든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 자녀들도 이것이 사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연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 경고대로 실제 일어난 후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또한 받는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회복하시라는 약속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록 이 세대에 멸망하는 시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리라 살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말씀의 학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물론 2차 포로 기환으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왔지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이 면제는 초막절의 율법 낭독을 에스라가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오래전에 살펴본 말씀, 이때 에스라가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을 왜 짓냐면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부끄러워도 모든 말씀 앞에 서시고, 그럼 이 개인이 성경책인 나 개인에게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없습니까? 우리는 작은 돈을 주고도 이 말씀 전체를 살 수 있는 이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 전체가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이 복된 시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고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 듯이 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네가 부끄러운 그 말씀 앞에서도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같이 사랑하고 모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